제가 이제 지난주에 함께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또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렸고, 여러분들 예배하는 모습 영상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의 또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 각자 또 열심히 예배하시는 모습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직 우리 코로나 가운데 있는 청년들 위해서도 우리가 잊지 않고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룻기에서 이제 2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지금 계속 이제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이제 룻이 마지막 나오미한테 와서, 어머니 제가 이렇게 막 갔는데요, 그 보아스라는 아저씨를 만났고 막 이렇게 죽게 해줬어요, 이삭을. 그래서 여기 이거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저 배불리 먹고 남았고 오늘 제가 이삭 주운 게 여기까지예요 라고 나오미에게 보고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룻과 나오미의 대화를 함께 보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17절 한번 보시죠. 17절 보시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여기서 보시면 룻이 언제까지 일합니까? 저녁까지 일합니다. 룻은 지금 우리가 앞전에 봤을 때 보아스의 은혜를 입었어요. 보아스가 고용을 약속해줬고 가장 좋은 자리에서 일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티켓을 준 거예요. 가장 좋은 자리, 거기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줬고, 그건 그대로 룻의 그 수확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눈치만 보고 조금 줍던 그 이방 여인 룻이, 야, 너 그러지 말고 가장 앞에서 주서, 제일 좋은 자리에서 주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룻이 어떻게 했냐면, 너무 좋은데 하면서 빨리 대충 줍고 좀 쉬면 되겠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룻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이 주었거든요. 훨씬 많이 주었는데 자기가 예상한 거 딱 됐어. 나 됐네 이제. 아싸, 내가 10시간 일할 거 1시간에 일해서 다 됐네 하고서 집에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갔어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뻔히 알거든요. 좋은 자리에서 줍지 못한 상황을 알기 때문에 룻이 10시간 일할 걸 좋은 자리 맡아서 1시간 동안 딱 벌었으면 원래 나오미의 예상에서는 10시간 일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늘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좋은 자리를 얻었고 수확량을 많이 얻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걸 그 킬로그램으로 지금으로 전환하면 작게 잡으면 17kg고 많이 잡으면 22kg이거든요. 우리 여성분들 혹시 그 쌀 20kg짜리 이렇게 짊어지고 가보신 적 있으세요? 막 집이 가깝거나 그러진 않았겠죠. 사는 곳과 밭이 어쨌든 거리가 있었겠죠. 그것을 룻은 저녁 내도록 일을 하고 최대한 많은 것을 짊어진 채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사실 청년들의 고용 문제라든지 청년들의 이러한 구직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를 고용하시는 우리 기성 세대 분들, 우리 어른들, 사장님들도 역시 구인 광고를 많이 내세요. 왜냐하면 점점 공장에는 한국인들이 일할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거죠. 외국인 근로자가 이제 아니면 더 이상 그 지역 공장은 수급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데, 이 사장님들의 인식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자식들이 일할 때는 야근이 당연했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가 지금 뭔가 시간을 많이 쓰고 하는 건 내가 나중에 사장이 되거나 내가 나중에 성공을 하기 위한 밑거름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 MZ세대라고 대표되는 지금의 우리 20, 30대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야 뭐 세대 간의 차이와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또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거 다 뒤로 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일할 양을 만약에 하루 다 그걸 1시간 안에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뒤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우리 가운데 약간은 부끄러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룻은 자신에게 맡은 할당량을 운이 좋아서 나 빨리 채웠다, 빨리 가서 쉬어야지라는 개념이 아니었어요. 오늘 보이는 룻은 나오미 시어머니를 자기가 모신다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언제 올지 모르는 기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이 수확량은 원래는 이삭을 줍으면 그거 딱 하루 먹고 끝나는 양이래요. 하루 먹어도 감사한 양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수확량은 이 2명의 어른이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이 한 5배, 6배를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룻의 마음과 룻의 성실함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다시 한번 좀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청년들은 다 그러잖아요 라는 말에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세상은 그런 겁니다, 원래. 요새 누가 그래요? 요새 원래 그런 거예요. 보아스 시대에 누가 이렇게 율법을 지켰습니까?
룻의 시대에 룻처럼 누가 이렇게 늙은 시어머니를 모셨겠습니까? 여러분, 청년 때 우리가 절대 속으면 안 되는 말이 뭐냐면 요새들 다 그래요. 이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고 여러분 친구예요. 여러분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 친구가 더 기준이 되는 삶인 거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 또래 집단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봉사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에 요새 누가 그래요? 그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 청년 때 절대 이거에 속지 마세요. 세상의 어떠함, 세상의 이러함, 그것이 여러분을 절대 오염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룻은 자신의 삶에서 엄청난 성실함을 통해 나오미와 함께 먹을 양을 엄청 많이 수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18절,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의 그 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되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나오미가 봤을 때도 이건 이상한 겁니다. 야, 이거 대박이다. 너 어디서 주웠어? 왜냐하면 고용처가 없거든요. 지금 직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력시장에 그냥 가서 일을 해봤는데 한 50만 원을 벌어온 거예요. 혼자서 여성이 지금. 너 50만 원 어디서 났어? 그거 어디서 일했어? 당연히 궁금해할 수밖에 없죠. 그때 19절,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누군지 모릅니다. 현재 나오미는.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으니까 나오미는 이 보아스라는 이름이 알 수밖에 없거든요. 보아스 또한 유력한 자였고 나중에 보면 나오미가 얘기해줘요. 보아스는 우리 친척 중에서도 가까운 자 중에 하나야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자, 오늘 말씀 본문에서 가장 핵심되는 게 20절이거든요. 요거 다시 한번 좀 보세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자, 여기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해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여기 보세요. 그럼 살아있는 자는 누구고 죽은 자는 누구겠습니까? 살아있는 자는 룻과 나오미겠죠. 그럼 죽은 자는 누구겠어요? 죽은 자는 엘리멜렉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그러니까 이게 왜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지? 지금 나오미는 사실 오늘 룻이 벌어온 그 한 에바되는 굉장히 많은 곡식도 감사하지만 나오미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유대 집안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쨌든 계대, 이 결혼을 얘가 해야 되거든요. 이 남자와 뭔가 아들이 나와야 돼요. 이게 이 집안이 망하지 않는 건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이야기, 이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죽은 엘리멜렉, 죽은 룻의 남편, 이러한 아들들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이것이 바로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고 나오미가 고백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축복하는 내용. 그래서 후반부 보시면 20절,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요 얘기까지 나오미가 나간 거죠. 네, 나오미는 지금 오늘 룻이 일한 거 보아스 해봐? 하는 순간 룻은 잘 모를 수 있어도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 또 희망의 실마리가 하나 보인 거예요. 그래, 친척 중에 하나 이 계대를 이을 수 있구나,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21절 가보세요. 그런데 여기 성경 저자가 룻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앞에 보시면 뭐라 돼 있냐, 모압 여인이라고 돼 있거든요. 모압 여인. 계대를 이었는다, 고엘, 기업을 물은다, 들어가서 그 남편 결혼을 다시 해서 아들을 낳게 한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왜 모압 여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요거 한번 같이 성경 잠깐 찾아볼게요. 신명기 가보세요. 신명기 23장 3절. 신명기 23장 3절. 네, 제가 읽어볼게요. 신명기 23장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야, 니네는 우리 공동체 못 들어온다 라고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은 여호와의 총회, 즉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여인 룻이, 이방 여인 룻, 하나님께서 콕 찍어서 얘기했던 그 룻이 모압 여인인 거죠. 이가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절망이 함께 내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후에 되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룻이
다윗의 계보에 올라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후 예배 헌신 예배가 있어서 저희 청년들도 함께 참여하다 보니까 이제 설교를 한 3분 4분 안에 마쳐야 되는데 이 내용에서 줄여서 마지막으로 딱 결론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자, 지금까지 졸았어도 괜찮습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 여러분 근데 혹시 그런 청년들 있으세요? 기도하면 다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청년들 있으세요? 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바로 들어주세요. 오늘 룻과 나오미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계대, 고엘, 기업물음이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상황은 아니에요. 기도하면 눈을 감으면 뭔가 은혜가 될 것 같고 뭔가 소망이 되는데 눈 뜨니까 아닌 거죠. 마치 우리와 같이 함께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다시 눈 뜨면 내 현실이 보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우리가 경험하는 거고 기도하다가 안 될 것 같은 상처를 받은 거고 그런 게 다 복합적이잖아요. 오늘 그래서 여기 23절 가보세요. 23절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보리추수와 밀추수 간의 간격이 한 2달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룻은 나오미는 지금 이삭을 주었어. 그리고 보아스를 만났어. 그럼 나오미는 지금 그 소망이 생긴 거예요. 기도 제목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단기적으로 단순히 먹을 곳이 아니라 이제는 무언가 기업을 물어주는 무언가 우리 집안을 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소망이 생긴 건데 2달간의 기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때까지 이들의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한순간의 소망이었지만 안 되는구나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오늘 룻기 2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의 삶에 마지막 적용하고 우리 설교를 마치기 원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했는데 안 되잖아요. 기도했는데 뭔가 바로바로 안 되는 그러한 아픔과 혹은 지금 우리도 저 역시 기도를 계속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이 저도 역시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게 다 갖고 있어요. 마치 이렇게 내려가지 않는 채증과 같이 무언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할 때 내 마음 가운데 걸리는 그거. 나는 분명히 열심히 기도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 내게는 보아스와 같은 자가 저 실마리가 좀 풀렸으면 좋겠는데 왜 안 되는 거지? 이게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번 주에 이 내려가지 않는 게 이거였어요. 하나님 헤세드 다 좋습니다. 보아스 만나는 거 좋습니다. 이거는 완성된 결론이니까 은혜가 되지만 그런데 나의 삶은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의 삶은요? 그냥 룻은 되는데 왜 나는 또 안 되는구나 하고 끝나면 어떡합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계속 제 안에 들었던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그때 우리 다니엘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잠깐 가보세요. 다니엘서 10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1251페이지거든요. 구약성경 10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갈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이 마음을 겸비하여 기도하는 첫날 응답받았대요. 그런데 이 응답이 도착하기까지 21일 총 3주가 걸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3주 동안 다니엘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3주가 걸린 뒤에 이 메시지가 온 겁니다. 자, 그리고 9장 가볼게요. 9장 23절, 다니엘 9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여기서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왔대요. 누구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겠죠. 이게 천사장이 와서 메신저로서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응답이 들어졌다.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명령하셨다. 하나님은 즉시 우리 가운데 우리 기도하는 순간 명령하신대요. 그것을 응답 받으신대요. 응답하신대요. 그런데 우리에게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어느 하나의 기도의 규칙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들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그걸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시간이 걸려요. 이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답답하게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지나고 다 행복한 것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은 이해가 될 수 있는, 물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해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성숙함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 교회를 한번 옮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원치 않은 상황 속에 그땐 그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너무 싫었어요. 너무 원치 않았고 너무 마음 가운데 원망이 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도 기도했죠. 하나님, 나는 교회를 옮기고 싶지 않은데 내 마음대로 옮기지도 못하고 나는 이 교회를 가기 싫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제가 왜 교회를 갑니까? 이런 식의 제 원망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어려서부터 계속 한 교회만 다니다가 다른 교회를 가니까 이전에 알지 못하던 걸 알게 된, 그게 뭐냐면 새 가족의 비애를 알게 됐습니다. 학교야 다 안 친하다가 서로 막 친해지잖아요. 근데 교회는 다 친한데 나 혼자 뜻 가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저는 극아이예요. 그러니까 이거 들어가지도 못하겠어요.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맨날 집에 가는 거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교회 어떤 행사에는 다 참여 안 하려고 하고. 그때 제가 이게 새 가족의 마음이구나, 이게 이방인의 마음이구나, 한 번도 그런 거 경험해보지 못했었어요. 늘 교회에서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니까 다 아시고 편하고 모든 행사가 다 재밌고. 그런데 그때 느낀 그것 때문에 제가 요새 사역할 때도 그 마음을 잃지 않겠더라고요. 새 가족은 늘 힘들 수 있어. 새 가족은 늘 그냥 자기들끼리 친한 것만 보여줘도 마음 가운데 혹은 좀 서운함이 있을 수 있어. 이 마음이 그때 제가 그 경험을 안 했으면 몰랐을 것 같아요. 그때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 빨리 교회 다시 옛날 교회로 가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돼서야, 사역을 시작해서야, 10몇 년이 흐르고 나서야 그때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아니었다면 우리 새가족 청년들을 내가 이해하는데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헤세드를 들어주신다 해도 시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거 하나만큼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하는 그 순간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과 하나님의 주권하에 그 시간의 흐름을, 그 스텝을 하나님은 하나님식으로 밟아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오미가 원하는 때에 보아스가 결혼해주지 않았습니다. 나오미가 원하는 때에 바로바로 되지 않았습니다. 소망은 있었지만 시간이 걸리고 기간이 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은 역시 없어 하고 끝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흐름에 잠시 맡겨드리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 그러한 인내가 청년의 때에 배우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